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2001년에 개봉했던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횟수로 따지니까 20년이나 더 지난 옛날 영화가 되어버렸는데요. 유호성과 장동건이라는 두 배우가 주연이었고 또 수많은 명대사를 많은 사람들이 유행어로 사용했었던 그런 영화, 바로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정말 많은 대사들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학교 선생님이 제자를 혼내는 그 장면에서 나왔던 대사가 참 재미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런 대사였지요. 선생님이 한 손으로는 제자의 볼을 이렇게 꼬집고 그 상태에서 흔들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혼나고 있던 제자가 저희 아버지는 이런저런 일을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네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시는데 너는 그 아버지의 은혜에 합당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런 노력을 전혀 보이지를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학생을 혼내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폭력 조직의 두목의 아들인 이 주인공의 차례가 되어서 또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질문의 주인공은 또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건달입니다. 네, 건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답을 들은 선생님이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녀석이 나에게 반항을 하고 있구나. 자기 아버지 보고 건달이라는 표현을 쓰다니, 건방지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 갑자기 화가 나게 되어서 더 심한 체벌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그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했고 결국 참다 못해서 뛰쳐나가 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뒤늦게 정말로 그 제자가, 그 학생이 조직의 보스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늦게 깨닫고는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당황스러워하는 그 재미있는 장면이 저는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비록 이 장면, 또 이 영화 속에서 나온 등장인물이었지만 이 선생님의 논리를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논리를 주장한 것이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이 학업이 내 아버지를 위한 일이다 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내가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고생하셔서 돈을 벌어다 주시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아버지의 고생이 보람된 일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와는 반대로 아버지의 고생이 헛된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예전부터 어린 아이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 유심히 그들을 관찰하고 나서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올 때가 있죠.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도 동일하게 한 가지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그 논리가 숨겨져 있는 질문이지요. 이런 것입니다. 보아하니 참 너는 행실이 올바르구나. 역시 너희 아버지도 훌륭한 분이실 거다. 또 반대로 내가 보니 너는 올바르지 못한 행실을 하는구나. 역시나 너희 아버지도 좋은 사람은 아닐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물어보던 이런 대화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 말씀에도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칭찬을 받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장면입니다. 우선 본문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갈릴리 호숫가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온 큰 무리, 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각자 자신에게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각자 가지고 온 몸의 질병들 또 기타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모인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놀랍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라는 표현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즉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그냥 가볍게 무의미하게 읽고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들을 바알세불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주는 능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인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그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방인들은 별 감흥이 없거나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반대의 상황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매 순간 나의 행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족, 내 자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고난이 닥쳐오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시 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땅의 것들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당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처지는 아니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시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판단하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일들, 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그 일들이 그들의 눈에는 모두 판단하고 정죄해야 하는 그러한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정, 또 어떤 말투, 어떤 생각을 갖고 사역을 계속 하셨을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별로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요.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오해하고 해치려 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하고 계셨는지요? 우리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땠겠습니까? 내가 선한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받은 그 사람이나 또 주위 사람들이 내 의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배척하려고 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다시금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늘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시선과 동일한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직접 행동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말로만 사역하시지 않고 직접 찾아가셨고 섬기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람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실제로 어떤 기적을 행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행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상식에서 벗어난 그러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는 우리가, 그럼 평범한 인간인 우리가 도대체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가지실 수 있겠지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큰 기적이 아니더라도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따뜻한 표정, 따뜻한 말투, 따뜻한 행동, 나의 작은 언행 하나하나가 모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태도, 말투와 표정, 행동을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고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보면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나라면 당신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군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산다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나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이렇게 말이지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통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작은 말투, 언행, 표정, 행동,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영광 받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 또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는 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 복된 아침 시간에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려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명절 기간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